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1281쪽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 1281쪽.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환상,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라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을 때에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볼 견자를 찾아봤는데 이제 눈목자에다 사람인자에서 사람이 보는 눈.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눈 중에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눈. 그래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추천하는 책이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퓨처라는 것은 미래고 셀프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본다는 뜻인데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현재 여러분들이 심는 것을, 그 씨앗, 현재 여러분들이 심는 씨앗,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고. 그게 퓨처 셀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의 결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에는 이제 5가지 환상이 있는데 메뚜기 환상 7장 1절에서 3절에 메뚜기 환상은, 여러분 메뚜기가 이 재앙으로 오면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죠. 그 메뚜기라는 것은 여기서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을 상징하는데 그만큼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중보로 이 메뚜기의 환상, 아수르의 침략, 그것이 멈춘 거고, 멈췄다기보다는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 중보 기도가 이제 이게 회개 기도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된 거예요. 심판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 환상은 7장 4절에서 6절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도 멸망시키는 환상으로 아모스가 두 번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는데, 세 번째 환상이 7장 7절에서 9절에 다림줄 환상인데, 이 다림줄 환상은 성전을 측량해 봤더니 성전이 기준에서 미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할 때 그 무슨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아, 더 이상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다시 무너뜨리고 재건축해야 된다. 그게 다림줄 환상인데, 성전이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있다가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 번째의 성전의 그 환상은 이게 그 아모스가 기도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제 여름 과일의 환상이 8장에서 1절 3절 읽었는데,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끝이 임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고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성소 붕괴 환상이 아까 말한 다림줄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것이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한 것은 이 보다라는 나아가요. 아까 말한 대로 자세히 조사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들을 이제 아모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거기서 카이츠라고 했어요. 카이츠, 히브리어로. 그것은 캐츠라고 하는 끝, 캐츠라고 하는 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데, 이것을 이제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어 유희. 여름 과일이라는 것이 카이츠가 끝이라는 발음과 같아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지나,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수확할 때가 끝났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관영한다는 이 표현이 그 노아의 시대가 죄가 관영했다, 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 이 죄가 가득 찼을 때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추수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고, 그때 이제 가라지를 뽑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랬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그날의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오늘도 탈북민 그 사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평양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휴전선을 중심으로 이게 백리길이에요. 예? 한 40km 차이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아사자들이 많으니까는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굶어 죽은 사람들을 그냥 리아카 같은데 나무 토막처럼 실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사 와서 보니까는 남한에서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하루만 벌어도 뭐 프린터 살 수 있고, 뭐 조금 며칠 벌으면 노트북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남한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 40km 위에 북쪽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사자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굶어서 죽기 전에 막 몸을 부르르 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의 행군에는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핵 개발로 인해서 유엔에서 경제 봉쇄를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러가 안 들어가는 거야. 달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어려우니까는 돈을 많이 빌려줘. 그래서 그걸 못 갚지. 그러면은 그 나라를 그냥 중국이 속국으로 삼는 거야. 그것처럼 한국도 그 중에 하나야. 그게 이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 해커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고 지방자치제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뭐냐면 강력한 리더를 세워가지고 법을 바꾸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와 권리를 제한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시키고 강력한 리더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 리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에 대통령도 불쌍한 거야 지금. 왜? 자기가 원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작한 거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북왕국을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하셔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136년 뒤에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은 친중, 친북, 이게 다 그쪽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북한에다가 달러를 안 주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달러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관세, 원래 동맹이라는 데는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동맹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세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는데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져. 기업이 없어지면은 노사도 없어지는 거야. 왜?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법을 마음대로 하니까 법을 마음대로 바꾸잖아. 우리나라 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게 전체주의로 가는 거야. 그리고 민주주의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른,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인데 북한의 민주주의는 공산당의 민주주의인데 공산당만을 위한 조직이야. 공산당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왕국을 세웠을 땐 강대국이었는데 결국은 금송아지로 시작된 그 우상숭배 국가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인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136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는 거의 2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북한에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2차 대전 때 연합군 승전국이 소련이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고 남한의 자유주의 정권을 세웠는데 그게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북왕국에 금송아지 정권을 세웠는데 그들이 지금 고난의 행군 아사자들, 그거를 북한에서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가 이제 못 사니까 굶어 죽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도 자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버스를 타도 허가증이 있어야 버스 타잖아.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남한은 자기가 살고 싶은데 어디 가든지 살 수가 있잖아. 이사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딱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 광줄이 이제 궁전에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시체들을 내어버린다. 이 말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에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국가 북한 그쪽에는요, 비가 오지 않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북한에서 약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기아 대책 뭐 무슨 이렇게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500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도 그냥 죽는다고. 하루에 몇천 명씩 죽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 그리고 아사자들, 하루에도 더러운 물을 먹고 죽는 아이들이 1,800명이다. 뭐 광고 나오잖아요, 계속. 그게 그 나라들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국가에서 전체주의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구조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자유와 나머지 사람들의 권리와 이런 것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은 뭐 여러분, 사람이 물질입니다. 그냥 곤충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로 그냥 쓸어서 그냥 버리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미리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절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장사해야지. 안식일 날 장사하면 안 되는데, 절기에 장사하면 안 되는데,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야 돼.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 거짓말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아모스에게 보라는 거예요. 왜 보라 그러냐면, 자 11절 13절을 한번 결론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지금 쓰러져서 다 죽어간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지금 왜 자살을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찾는데 그걸 못 찾는 거야.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젊은 사람들이요, 미래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미래가 없으니까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찾는데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라는 게 그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 무너지면, 여러분, 한 번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뭐 가난한 성도들이 뭐 몇백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하고 현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 그 때를 놓치잖아요. 때를 놓치면은 이제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어. 그냥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예배가 무너지는 거야.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 예배가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멸망서부터 70년이고 북왕국서부터 시작하면 200년이 넘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회복되고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야.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상 중에 어디쯤 와 있는가? 1번인가 2번인가? 그때는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연기될 수는 있지만 3번에 가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하고 다림줄 측량하는 거야. 재건축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름과일로 이제 심판이 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1번과 2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성전이 지금 뭐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의 용사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성소가 무너지는 환상까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라의 말씀이 회복되고 느헤미야의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 건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